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혹독한 날씨를 주시고 어려운 빙판길을 주셨는데도 그걸 이기고 이렇게 교회당으로 와서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말씀에서 교훈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길을 왔으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정말 그 말씀이 꿀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있는 동계 수련회 우리 전주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준비하고 또 예비해서 9개 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말씀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며 또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채워주셨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자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나아서 같이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적한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셨기를 간구하면서 회에서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의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글자를 빨리 그냥 앞서 나가버리니까 두 번 읽게 되네요. 세세 무궁토록 그냥 세세토록 해놓고 나중에 세세 무궁토록 마음이 앞서간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춥습니까? 춥죠? 어쨌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또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듣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은 2012년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이 2012년도 마지막 설교되고 또 저녁부터서는 5시부터서 접수 식사 들어가서 7시 반에 인터넷에서 또 중계해서 동계 수련회가 시작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2박 3일 동안인데도 2년을 살아가니까 참 나이가 한 살씩 더 잡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더 신앙도 더 성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방금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서 11절 말씀 보면서 주제 말씀으로는 깨어있는 자의 영광 그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참 항상 즐겁고 참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참 시련이 있다, 단련하신다, 고난도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 우리 힘으로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기서도 버리라겠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제가 저 윗지방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버리는 것이 많냐고. 먹어버려? 죽여버려? 깨버려? 뭐 이거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라는 것이 많잖아. 여기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농담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버리라 했거든요. 그 염려를 갖고 있어봤자 네가 해결을 못할 테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대신 고민하시고 신경 쓰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자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참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참 잘못하면 실족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100% 믿어라. 그러면 100% 책임진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못 믿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합리주의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분명히 이 말씀에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한다. 끌려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말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욥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들을 기다리는구나.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 기다리고 있다.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했어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맡기고 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거든요. 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다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사단이 밀가부르다 하려고 청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박살낼 작전을 사단이 짜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하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참 네가 더 굳건하게 돌이킨 후에 그렇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사단은 가까이 한다. 근데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고 이끌어간다.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도 주님의 수지자인데도 사단이 밀가부르려고 청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청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가야바 그 대상 뜰에 잡혀갈 때 베드로가
따라가 쓰는데 마태복음 26장 58절 3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서 쫓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다 멀찍이 쫓았어. 멀찍이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나중에 하석들에게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벌써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럴 거다고. 그러니까 멀찍이 쫓아가니까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양고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멀찍이와 가까이는 반대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 멀찍이 하면 벌써 사단이 틈타기 시작한다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죠. 이성으로 판단해서 다 맞는 것 같은데 신앙에서는 그것이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밀가부들을 하려고 사탄이 청구했지만 주님은 기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또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없잖아요. 우리니까 육신을 입고 사니까 남자 여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산 이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있지만 부활해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그런 것이 없다.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거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남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그래서 그런 표현도 쓰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상황하고는 달리 부활 때는 진짜 달리 오늘도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선구 암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때는 참 우리가 열심히 산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잠깐이야 잠깐. 내가 생각하면 시간이 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이거든. 잠깐 고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에 참여한 것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을 조금 내가 잘 슬기롭게 이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한다면 이건 못 이기겠냐 그 뜻이겠죠. 예. 자, 여기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는데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이란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저는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을 맡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택배도 없고 이런 거 소포도 잘 없었습니다. 택배란 것도 없고 그럴 때 보면 시골에서 부모가 자녀가 서울에 있으면 거기에 갈 때는 쌀 한 몇 대 꾀한 대, 고춧가리 이렇게 양념 준비해가지고 보따리에서 큰 보따리 해가지고 이고 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가서 어린 시절 아니고 시골에서 도시로 나가서 이제 그런 경험은 이제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그런 것을 갖다 주는 것을 공수 받아서 살았는데 그때 올 때 보면요 방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호주머니다 넣으면 쓰리꾼한테 당합니다. 잘못하면. 버스가 그 완행버스, 옛날에는 뭐 직행도 없었던 거 타고 되면 뭐 1시간 반씩 타고 간다면, 그러면 안 일으켜서, 돈을 안 일으켜서 쌀 자루 속에다 넣더라고요, 보면 되게. 부모님들이, 아마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 부모님들 그렇게 하는 거 아마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 왔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쌀자루 속에다가 몇십만 원, 그때 돈은 몇십만 원, 지금 몇백만 원이잖아요. 방세를 가지고 넣고 갔는데, 내려서 가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 화장실 있는데 이거 보따리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큰 보따리를. 그럼 누구한테 맡게 하는데 이 속에 돈이 들었으니 함부로 맡길 수도 없고 가져가 버리면, 그때 같은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황룡댁!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영광댁! 대고가 그러잖아요. 예. 그 영광서 오신 분은 영광댁이고. 그래갖고 두 분이 이제 아는 척하고, 나 이거 보따리 좀 맡아줘.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다녀와. 이건 믿음이잖아요. 맡길 수 있는 거. 내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거. 믿음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맡기는 것.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잖아요. 그 돈 보따리를, 쌀 보따리를. 그 속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를 고난만 주시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틀림없이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그 내가 줄만한 때 이 축복을 줄만한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시거든요. 그러나 그 시험 중에도 우리 생활을 책임지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임도 안 져주려면서 그렇게 어떤 시험을 하고 고난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걸 어디가 있냐?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불순종한 1세대를 멸하고 2세대를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그때의 사건입니다. 2세대들. 1세대는 거의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그 계수한 자 중 약 60만 명, 60만 3,550명, 그 중에서 다 멸망시켰잖아요. 네 지파는 거기서 이제 빼서 계수를 시작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 2세대들, 이제 그 자식들, 그 1세대가 걱정인 것들, 우리 자식들 처자가 다 죽겠다 하는 그 자식들은 하나님 이제 2세대를 지금 광야를 40년 통과시키면서 훈련하는 과정이었는데, 예. 얼마나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리하고 사는지, 얼마나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네가 그걸 잘 찾느냐는지 이걸 시험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알아보신다고 말입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40년을 하는데, 그때 만나 아무도 모르는 네 선조들도 니도 모르나 만나를 주어서 다 굶어 죽지 않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봐라, 40년 동안 갔지만 네 옷이 헤어졌냐? 신발이 어디 터졌냐? 발이 그래서 부르타갖고 정말 죽겠다고 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다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훈련을 시켰지 않냐?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훈련 기간 동안에 다 의복 주고 먹이 주고, 또
모든 것을 돌봐주면서 훈련시키잖아요.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치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끔 그 만나를 줘서 굶어 죽지 않게끔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를 더 강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회사 회장님이 자기 아들 신문 배달을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옛날에 영화로도 보고 어떤 영화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유학을 보냈다가 들어오니까 택시 기사로 거기서부터 자기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택시 기사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런 영화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일까?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해주려면 밑바닥부터서 다 알아야 고생이 무엇인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지만 회장의 아들이지만 신문 배달도 시키고 택시 기사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잘 안 뒤에 자기가 뒤로 물러날 때 자리를 물려주지 않냐 그 말이에요. 조금씩 올라오다가 그와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부모가 자식이 그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 고난부터서 단련시키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단련하신 모습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세대 광야 40년 생활할 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면서 시험해보면서 단련하시는 모습 우리가 발견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시험할 때 참 고통스러운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다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 시험이 자기가 좀 견디기 어려울 정도.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불시험 나간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잘 이겨라. 그러면 나중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너를 영광으로 대우주면서 큰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기뻐하죠.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자 수거에 고진, 감내, 고통이 끝나면 기쁨의 날이 온다. 그런 수거가 있듯이 그렇죠. 고통 없이 기쁨이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온다고는 못 볼 겁니다. 여하튼 그런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으니까 잘 참고 이기면 좋은 날이 온다 하듯이 그걸 또 예를 들어서 그 진주 조개 속에 진주를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자, 진주 속에 그렇게 하면 틀렸죠.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모래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안 되겠으니까 거기서 액을 만들어내잖아요. 즉 탄산 칼슘으로 그걸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탄산 칼슘이 또 굳어져서 단다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또 내고 그래서 자꾸 자기가 보호하는 입장이죠. 자기는 조개 측에서는 그 고통을 좀 덜어볼까 하고 그래서 탄산 칼슘이 나와서 자꾸 나와서 쌓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진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다 그 말입니다. 참 어떤 고통을 통해서 큰 영광, 기쁨, 즐거움을 맛보는 것 그것이 참 이 말씀에 보면은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시험을 당한다. 자, 왜 그렇게 불시험을 줄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불로 연단하면 금이 자꾸 줄잖아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데,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고통이 있으면 근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스럽다 그 뜻이죠. 그러나 그걸 잘 이겨냈을 때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금광석을 캐내면 그 자체는 금광석이지 금이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소에서 나와가지고 더 순수한 금을 얻게 해서 도가니를 통해서 순수한 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고통을 통해서 순수한 금이 나오듯이,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의 재련을 비유하면서 불순물 찢기가 다 없어지고 정금이 나오듯이, 그러려면 불 속에서 재련 과정, 뜨거운 그 불 속에서 재련 과정이 있듯이, 그런 표현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나한테 어떤 시련이 오고 불시험이 와서 참 못 견딜 정도 그런 불시험도 잘 인내하고 잘 그걸 통과하면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난 날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3절 말씀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참 그 비유를, 하나님은 그 말씀에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와 같이 우리들도 단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곳곳에 써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가 그날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마 전주 우리 시내만 봐도, 전주시만 봐도 65만 명이라고 합니다. 65만 명 중에 아마 우리 전주교회, 남북교회, 북북에 합쳐서 한 2,000명 구원 받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2,000 몇 명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퍼센트로 내면 0.3% 뿐이 안 됩니다. 1,000명 중에서 3명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단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들이 1,000명 중에서 3명이다. 우리 전주 시내를 따져놓고 보면, 전주시를 따져놓고 보면, 그 많은 수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으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러잖아요. 자, 어떠한 참 적은 무리가 큰 무리를 대적할 때는 그만한 능력 있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강건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전부 가는 사람마다 국방음으로 해서 먼저 6주간의 훈련을 받고 제 있을 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후방위 교육 4주간을 받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질이 갖춰지면 전방 배치하고 뭐 자대 배치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강건해야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3명이 1000명을 상대하려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어떻게 3명이 1000명을 상대하냐?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거든. 그러면 그분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른다.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긴 이것은 참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고 나와 있거든요. 세상을 이긴 이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갔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하려면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죠. 이 말씀에 봐서. 그런데 이런 시험들, 어려운 시험, 불시험 같은 거 온다 해서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려고 하냐? 아니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만 나는 실족하지 않게끔 시험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절대 실족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붙들고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더 능히 이겨내고 튼튼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이 오고 불시험 같은 것이 있다 그랬거든요. 욥기 5장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 싸매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절대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신명기 8장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렸지만은 만나를 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다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 감당할 시험 그 범위 내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무서워서 이러다 나 죽겠다. 나 신앙생활하다가 더 위로받고 더 좀 살려고 했는데 이러다 나 죽겠다. 이런 푸념이 나올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생활에서도 또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 고난 후에 영광이 옵니다. 고난 후에 영광. 예.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건 본인입니다. 신앙에는 억압이 없습니다. 강요가 없습니다. 강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법으로 만들어서 구인하고 그러지만은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내년 주소록에 보면은 교회학교 합쳐서 1696명으로 나올 것입니다. 내년도 숫자가. 청년의 이상은 1157명으로 나올 것입니다. 1157명으로. 그런데 제가 잘 몰랐는데 그 분석에 놓으신 분들이 이제 와서 말씀해 주기를 우리 성인들이 비교를 했을 때 주일날 약 780명 정도 나오신대요. 그래서 작년 대비 약 62%, 수요일 날은 약 380명 나오신답니다. 그러면 작년 그 재적 대비 30%. 나머지는 어딨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주일날 그 많은 사람이 지금 그 한 40%가 근무한다거나 일이 있다. 그렇게는 생각 안 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잠자는 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방송실장한테 부탁해서 앞으로는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일 몇 명 참석, 수요일 몇 명 참석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는가 그걸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참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 법으로 막 정해서 강제성을 띈다면은 그래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율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밖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이외에는 이겨나갈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대로. 예.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긴 것은 믿음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데 나오시고 진짜 열심히 사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기에 어떤 그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그 인내가 다시 우리를 연단시켜서 소망을 갖게끔 해서 그 소망을 이루가기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잖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친척이 결혼식 한다고 해도 또는 지인이 뭐 결혼식 한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주일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냥 축의금이나 부의금만 보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선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친척이니까 그걸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당히 우리 안에는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을 이겼다겠는데 믿음이 세상에 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도인이나 앞에서 일하신 직분자들이 그만큼 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도 전도가 제1이지만은 성도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시해야 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히 이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에는 환란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요동치기 때문에, 정치는 요동치고, 환란을 당하나 다 물려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렇습니다. 해보시고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서 이긴 사람은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시험해 보니까 나는 믿어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한데도 아닌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의한 자의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잖아요. 이 말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떠나서 우리 안에서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말 확실하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편 34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둘러서 진치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다, 건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사례가 열왕기하 6장에 있잖아요. 여호람 왕 때 아람 왕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계획이 이러니까 왕은 그리 가지 말고 이런 방책을 쓰세요. 자꾸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어이, 야, 우리 중에 누구 내통자,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이 우리끼리 여기서 회의했던 것이 어떻게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군들이 알고 이렇게 대비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는데 침실에 선 이야기도 다 그 사람 알아서 왕에게 다 자기 왕에게 가르쳐준다고. 그 어디다 도단이 있습니다. 가서 잡아라. 그래갖고 밤에 가서 싹 군대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 성을. 그래서 엘리사 생도가 일어나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 아이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우리 수가 저 군대보다 더 많다는 게, 우리 선생님 돌았다냐? 생도 몇만 있는데 우리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수가. 그러면서 여호와여, 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불병거탄 그 천군 천사가 진짜 거기를 또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여가 아니다, 내가 인도한다 했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여호람 앞에 딱 갔다가 그 아람 군대들을 전부 갖다 놓고 눈을 띄워놓으니까 자기들이 포위되어 버렸거든 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칠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 말이냐, 쳐 죽일 것이냐 한 게, 아니요, 떡과 물을 주어서 잘 먹여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뒤로는 공격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진짜 천군 천사가 그렇게 보호하는 모습, 시편 34편 7절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다. 또 잠언 11장 8절 말씀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의인을 건지신다 했잖아요. 방금 여기에 악인은 와서 대신한다, 그 뜻은 뭐냐, 잠언 10장 8절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사자굴에 빠뜨렸잖아요. 사자굴에 빠뜨렸는데 나중에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라오라 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은
자기가 인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했는데 진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 종일 지나서 사자굴에서 올라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처자를 갖다가 던지니까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다 움켜서 부서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데 악인이 와서 대신 하더라. 그 말씀이 딱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무조건 있는 말씀이 아니요. 전후 좌우를 살피면 모든 것이 짝이 있어서 그 말씀에는 이유가 이렇게 되구나. 이 말씀을 여기서 보충해 주구나. 하나 빈틈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나왔거든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시편 34편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다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시험해 보시니까 이길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도. 예. 분명히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고난 없이 그냥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왜? 훈련, 단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단련을 잘 참고 나중에 큰 영광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예.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그거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죠. 실종하는 수도 있고, 떨어지는 수도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 잠언 17장 13절에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 항상. 예.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까 잠언 11장 8절 말씀했잖아요. 이런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씀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 7장을 읽어보면 9절 10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기빈, 엄청 높은 장대지요. 50기빈. 방주에 광이 50기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3m, 22.8, 약 20.8,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약 23m 높은 장대를 달아놨습니다.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아서 죽이고 번을 보이려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왕이 하만을 거기에 달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앞에 뒤에 따져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은 무오다 그 말이죠. 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앞서간 우리 선지자들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그대로 순전하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싸워서 능히 이기고 그리고 영광을 획득한 것이지. 어느 사람이 그거 없었습니까? 이런 데 읽어보면은.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가 잘 이겨야 한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부터서 8장 16절부터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분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다면, 자녀가 확실하다면, 소망이 있다면 고난도 따른다고 말입니다. 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영광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잘 이겼을 때 큰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만 바라고 고난을 싫어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라. 그러면 큰 영광이 따른다. 예. 앞서간 선지자나 주님이나 다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예. 고난 없이 영광 없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많은 고난 후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그러듯이 그 자기 민족들을 번성케 만들고 그 흉년에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엄청나는데 그 나중에 총리로 떠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모르드게도 아까 말했던 모르드게도 총리가 되었잖아요. 하만 그 자기 달렸는 것에 하만이 달리고 그 뒤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하고 다윗을 보셔요. 다윗은 그 엄청난 고난 뒤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으로서 욥을 보셔요.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끝까지 참고 이겼기 때문에 배나 축복을 받지 않아요. 누가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고난은 나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 그 고난인데 우리는 그것을 배척해 본다면 영광도 배척하는 꼴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참 고난 속에서 향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57절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예.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것이 헛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나를 보답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 이기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실족해 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실족하지 않고 그 어떤 시험할 때, 시련이 왔을 때 어떤 불시험이 오더라도 그걸 잘 이기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군요.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시편 91편 91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지만은 그 훈련에서 감당할 시간밖에 없으니까 다 건져내고 나중에 영화롭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딱 이렇게 인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씀 보시면서도 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단련을 하시지만 그걸 다 이기고 나면 큰 영광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서는 배나 아니 100배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100%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계 수련회 준비 관계로 바쁜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짧게 끝내라는 내가 강요를 당했어요. 나는 강요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안 하려다가 그래 맞아 또 하실 일도 많으니까 짧게 끝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할 말씀을 중간중간에 그냥 막 생략하다 보니까 한 20-30분 생략하려고 하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그러네요. 자, 분명히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으니까 깨어있는 자들의 영광이라 했잖아요. 주제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랍니다. 고린도 후서.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목적, 그 결론은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엄청 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다 뭐냐? 네 생각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 비라 한 장이 뿌려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50리 밖으로 대피해서 살아남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전부 원자폭탄에 죽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벌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100%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운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 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네 뜻대로 살아봐라. 놔두시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구원받을 때부터서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거 아셔야요. 하나님이 간섭 않는 자 사생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 버리고, 그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내 생각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왜?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내노라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무릎 꿇고 나중에 주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그것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 어려움, 시련, 이걸 잘 이겼을 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어려움을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하기에 항상 조용하고 기쁘고 행복만을 원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각각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맞게 인도하시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는 동계 수련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더 희생하고 봉사하며 즐겁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부터 2013년도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 시간은 5시에 등록 접수와 함께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잠깐 시간 쉬셨다가 오후에 시작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벌써 두 번째 폭설이 왔고 또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추위와 눈에 굴하지 말고 제설 작업과 함께 봉사에 앞장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전 임원 되시는 형제 자매님들 4시 반까지 지정된 자리를 지켜주시고 제설 작업에 임해 주시면서 그 나머지 8개 지역교회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 전체 성도님들도 각자 그 안내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교회 성도님들을 잘 함께 교제해 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7시 반에 권역별 현장 중계와 함께 인터넷 중계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내일은 9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며 오후 2시에는 회별 교제로 은장의 봉사의 어머니가 나누어서 교제, 유익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내일 저녁도 인터넷 중계와 함께 그 각 지역교회의 연합 찬양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말로 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밤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말씀과 함께 성찬식이 진행되고 12시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접수 인원은 전주교회 546명이고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따가 오후에 현장 접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는 현재 943명이 사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동계수련회는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진행되므로 오늘 오후 3시에 저 아래 큰 길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출발해 주시고, 현재 사전 접수자 153명입니다. 현장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접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는 이번 금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금, 토, 일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교회당에서 1시에 모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 모임이 변경이 됩니다. 첫째 주에는 전체 임원회, 두 번째 주에 봉사회와 은장회, 세 번째 주에 모두에게 진행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저녁 때 진행되던 모두회가 오후 1시 반에 진행됨으로써 전 성도님들이 가득 찬 가운데에서 더욱 힘차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 모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교구 형제님 모임이 홀수달과 짝수달로 해서 구역별 그리고 교구별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9시에 시작이 됩니다. 교제 모임을 일단 서울교회, 광주교회에 같이 저희가 전국교회로 하나 되면서 모임이 줄어드는 대신에 내년도부터는 전도를 위한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뜻을 새 선교와 저희 전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년도 정말 새로운 전도의 각오를 다지는 한 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비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초중 고등학생은 1,000원이고 은장의 어르신들 유치부 무료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체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가 아니고 2시입니다.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임원 형제 자매님들 나누어드린 그 결심문을 적어 오셔서 그날은 주로 조별교제가 진행됩니다. 조별교제 때 유익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임원 수련회 1월 12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성도 다이어리 달력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1호로는 수요일 이후에 분배된다고 합니다. 부구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내년도 묵상집 2013년도 묵상집이 발간이 됐는데 조장님께서 수령해 주시고 한부 2,500원으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성도 주소록도 다음 주에 발부가 되겠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정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성도 2분이 탄생하셨습니다. 개업 소식 23구역 김찬규 형제님, 이정자 자매님 개업 소식 교회 소식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41구역 은장의 김성곤 어르신 입원 중이십니다. 출산 소식 이정준 형제님, 오진경 자매님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짜장 밥으로 해서 가볍게 식사를 해 주시고 또 교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